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만 이렇게 빨간 글씨로 채색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예전에 영어 성경인데 그 누가 선물을 주셨는데 아주 두꺼운 성경이에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만 이렇게 빨간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장이 어디냐? 24장과 25장입니다. 1절하고 24장 1절하고 3절만 빼고요. 24장서부터 25장까지가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제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주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들이 물었죠.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말의 징조, 사인이라 그러는데 사인, 세메이온. 종말, 이 사인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왔다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징조는 왔다. 이미 종말은 들어와 있다. 무엇을 봐서 알 수 있겠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자청한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구원해 줄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공경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뿐만이 아니라 종교, 철학, 요즘에는 과학. 여러분 SF 영화 같은 거 보셨습니까? SF 영화가 무엇입니까? 이 지구가 이제 병들게 된 거예요.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성으로 가고 달나라로 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의 힘으로 이 지구의 이 구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SF 영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어떤 한 인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 초림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철학이면 철학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종말의 사인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보고를 듣는 그 순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전쟁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표적을 너희들이 구분을 못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날씨 같은 거, 기상, 기온 이런 걸 보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전체 세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말이 왔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 것이 인류의 실정이고 형편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이게 3절부터 7절까지가 전 우주에 대한 징조예요.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구원이 있어.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만연해 퍼질 것이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빼도 박을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징조, 전쟁. 여기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데 사실은 7절에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전쟁이 계속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민족이 대항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했는데 약소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강대국을 이기려고 대적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해서.
또 대적해서 또 그 핍박과 압제와 그 서름을 당한 약소국 민족들이 또 연합해 갖고 또 대항해서 일어나죠. 전 우주적인 종말, 전 우주적인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체 기근과 지진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죄송합니다만 전염병. 여러분 지진이요. 지진이라는 건 뭡니까? 지진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진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과학 문명과 첨단 기계 문명의 발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땅 위에다 많은 것들을 건축하고 많은 것들을 세우고 사람들의 실력과 사람들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이 땅이 흔들려요. 기근은 없습니까? 지금 지구의 반은 배고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멀리 떠날 거 없이 우리 이웃 북한은 지금도 먹는 것이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기근이 없었습니까? 나만 배부르면 기근이 없는 겁니까? 아프리카는 아직도 기근을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근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먹는 것만 기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기근은 얼마나 심합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해요. 외롭다 그러고 고독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옛날보다 주변적인 환경 사는 조건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괴로움, 이 정신적 괴로움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외적 환경이 좋아지는 것하고 반비례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전염병은 뭡니까? 이게 다 우주계. 그러니까 정신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 이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난리와 난리는 국가 간의 전쟁. 이 세상의 나라, 민족. 국가 간의 전쟁을 종말의 징조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피조개예요. 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은 피조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만 망한 게 아니고 하와만 망한 게 아닙니다. 피조개가 온 우주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고통이 이르게 된 거예요. 자연이요, 몸살을 앓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키워보시죠. 동물들도 툭 치면 고통을 느낍니다. 저희 집안에 푸들이 있는데 이 푸들이 이제 노쇠화 됐어요. 노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뒷다리에 관절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만져주려고 하면은 깨갱깨갱하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전 그 강아지의 통증을 들을 때마다 창세기의 만물의 그 고통이 떠올라요. 여러분 식물도 고통합니다. 식물이 소리를 안 내서 그렇죠. 식물 나무나 꽃을 꺾어보세요. 거기서 진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로 이것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 이후로 예수님 시대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이 현상들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거예요. 줄어들고 멈춰지는 게 아니라 더 가중될 것이고 여러분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이나 이런 사막들이요 원래는 다 숲이었습니다. 숲이었습니다. 숲. 우리가 사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 우주적인 재앙, 이게 징조가 있다, 전 우주적인 재앙이 있다, 종말이 있다 이런 징조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역사 전반을 아울러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예수님의 사실 포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관한 그런 모든 종교나 철학들, 이념들, 제도들, 뭐 이런 것들 늘 있어 올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떨 것인가? 교회는 이 종말을 사는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불행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9절 말씀부터 이제 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교회에 대한 신자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 이 종말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이제 죽었다고 복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우주적 종말, 우주적 이런 종말들 우리 다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을 뭐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현실들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가립니까? 우리도 겪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삼중고 사중고를 겪어요. 이런 우주적 재앙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이 헬라어 문장에서는 그때 넘겨주겠다 이 문장이 제일 먼저 나와요. 넘겨주겠다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잡아주고가 아니라 넘겨주겠다 하는 거예요. 넘겨주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현재 스탠드가 입지가 온 우주적인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가중적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넘겨진다는 걸 환난에. 이것만이 아니에요. 환난에 넘겨주고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죽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1세기 때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뭐 제자들만 순교당했습니까? 1세기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기독교 교회 역사는 피해 역사라 그래요. 피해 역사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에는요. 뭐 환영받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뭐 환영해주고 기독교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도 순환을 엄청나게 당했고 순교를 당했고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도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엔도 슈샤쿠의 그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 일본 사람들은 키리시탄, 이제 기억나는 게 거기에 키리시탄이라, 일본 말로 키리시탄이라. 씨를 말렸으면 씨를.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여러분 1세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를 먼저 쓰든지 그리스도를 먼저 쓰든지 이로 차이는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걸 항상 같이 써요.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 때 1세기 때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많이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근데 그 옆에 붙는 주, 그리스도 이 말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때 1세기 때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주는 무엇을 거부하는 거니까요? 주는 그 당시 때 로마의 황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카이사, 케사르 이거 다 주거든요. 주. 라틴 말로. 근데 주를 예수 믿는 1세기 때 신자들이 주를 누구로 고백했냐면 예수를 주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를. 그러니 그 당시 때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1세기 때 교회들이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모든 먹고 사는 활동들이 로마의 황제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그 당시 때 사회인데, 그래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로마의 황제를 다 주로 고백해야지 그 당시 때 사는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생존의 연결권에서 다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카타콤이 있는 거예요. 카타콤이. 모여서 지하에 깊이 동굴을, 그러니까 그때 동굴을 판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생활했던 거예요.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민족관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당시 때 민족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민족을 구분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 그 당시 때 이방인들의 로마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대상이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다 1세기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음으로써 메시아가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1세기 때 신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오도 갈 데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은 로마 사람들에게 주라고 고백하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죠. 또 한쪽은 예수를 메시아로 크리스토스로 고백하니까 헬라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실은 이 환란이라는 말이 들립시스라는 말인데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옥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그 당시 때 1세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옥죄.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예수를 그 당시 때 1세기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가졌던 자신들의 민족과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민족관이 다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당시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왜 이방인들은 괴로 취급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을 볼 때 피지배 국가로 본 거죠. 약소국으로 본 거죠. 그 당시 때 모든 나라들이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은 힘 있냐 힘 없냐, 아니면 종교적 차원에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냐라는 그 기준으로 민족적 기준을 삼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민족적 질서, 세계적 질서, 이런 것에 새로운 재편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이게 담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족적인 차원의 그런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그 당시 때 믿으니까 박해가 오고 넘겨줘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또 이렇게 돼요. 그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라는 말은 말 그대로 at that time, 그때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적인 재난도 우리가 당하는데 또 동시에 그때 넘겨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져. 자,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게 순차적인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족했습니다. 근데 1세기 때의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난과 박해가 아주 가중되고 죽음으로 자기 가족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존의 현실이, 생존권이 다 박탈당하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당합니다. 실족하게 돼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스칸달리조, 이렇게 헬라말로 스칸달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밭이 그 돌짝밭이거든요. 돌짝밭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들립시스라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넘어지는 자요. 이게 다 같은 말의 스칸달리죠.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정말 참된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참된 믿음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그런데 1세기 때 어떻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겁니다. 누구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넘겨준다 이 표현 쓰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10장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1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설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총독 앞에 설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여기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놓고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넘겨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9절에 나온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넘겨줌을 당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10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연달아 이 말씀을 하시나요? 저들에게 앞날이 이런 날이 있을 거니까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적으로는 이 일을 누가 먼저 당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17장에 16장부터 예수님 13장부터 16장부터 17장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예언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내가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기워, 파라디돔이 오늘 9절 10절에도 이게 계속해서 넘겨준다. 오늘도 넘겨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넘김을 당합니까? 실제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존재 예수님은 누구에게 넘김을 당하나요?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 십자가의 그 처형에 넘기우심을 당하십니까?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당시 때 1세기 때 예수님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그냥 우리 학교에서 뭐 지식을 전달받고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숙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봤어요.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이적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신령한 도리도 다 같이 들었어요. 누가 넘겨요? 가룟 유다가 넘깁니다. 26장 2절에 보면 이제 24장 25장 종말론 강화인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26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6장 2절에 이렇게 돼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자신 얘기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 팔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어주리라. 파라디돔이 내어주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파라디돔이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오늘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 먼저 당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당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들 제자가 배신할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할 거야. 그러니까 야, 사람 믿지 마라. 사람한테 마음을 주면 안 된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참 살얼음판 같고 유리구슬 같아요. 아주 얄박한 유리 같아요. 조금만 건들면 못 참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너무 한 맺힌 게 있다. 한 맺힌 게 뭐냐 봤더니 자기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 자기에게 너무 아주 몹쓸 짓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야,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거 다 감수해야 된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거 이상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배신을 알았을 거예요. 신적인 의지, 드러나지 않는 의지 속에서는 예수님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참 잘 못해요. 왜 못하죠? 우리가 사람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능력이 이 좁쌀 같아서 그렇습니다. 넘겨주기는커녕 조금만 자존심 건드는 얘기도 못 견디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맥락이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자, 이게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서로 이제 못 믿는 거죠. 넘겨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자, 고난의 때가 되면, 환난의 때가 되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산다는 것이 이게 맞나? 그 불안한 틈을 타서 누가 등장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었던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그런 위험한 시기였는데 그 불안을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는 얼마 없었어요. 왜 많죠? 사람들이 다 그때 불안할 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지도자의 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말은 이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야, 이것이 참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이 길이 참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야, 이 길은 정말 꽃길 같고 비단길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까 낭떠러지더라는 거예요. 낭떠러지. 절벽이더라는 거예요. 절벽.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법이 없어집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법이 없어요. 여기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이 없다는 거죠. 법이 없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법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각자가 다 법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그 법이 없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가 같이 얘기를 하죠?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 법이니까,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만 다 의로우니까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포용하는 이 정신들이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이희복 집사님 대답해 주세요. 점점 약해지죠. 다 자기가 신인데요. 사랑이 식어지겠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종말 강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쓰시는 용어, 이게 신약성에 처음 한 번 나와요. 식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각자가 다 법인 시대입니다. 지금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이 어떤 시대입니까?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다 개인화됩니다. 이게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비대면 문화,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만나봤더니 상처만 되고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자의 사명이, 야, 사랑이 식어지니까 너희들 사랑이 식어진 채로 너희들도 고립되고 너희들도 스스로 너희들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신자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식어진다는 말이 나오니까요. 식어진다는 말이 나오니까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돌 위에도 3년이라는 말. 돌 위에도 3년. 그 속담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차가운 돌인데, 아주 차갑잖아요, 돌이. 근데 그 차가운 돌도 3년 동안 앉아있으면 따뜻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몰아내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몰아내는 거예요. 그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정말 차가운 돌도 3년 동안 앉아 있으면 따뜻해진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결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돌 위에 3년, 돌 위에 3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 말씀 보시면 인터넷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14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신자의 사명이에요. 자, 이 세상은 이렇게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고 환란이 심하고 사람들을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증오가 넘치는 그런 시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험악한 세상, 이 험난한 세상, 불법이 횡행하고 정말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 모든 민족이 다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대상들인데 그 모든 민족에게 이 모든 민족을 14절에 썼고 9절에 썼어요. 9절에는 모든 민족이 나에게 해를 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민족에게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참으로 섬기는 나라, 사랑이 따뜻한 나라, 그런 나라가 왔음을 증언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우리들이는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자세. 이런 재난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니까 겁나고 무섭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겁나고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맞구나. 여러분 여기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8절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산통의 시작입니다. 산통.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통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지금 이 세상의 인류 역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주전, 주후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주전, 주후, 역사의 중심으로 나눴다고요. 주전과 주후로. 우린 공교롭게도 일주일의 패턴 속에서 삽니다. 기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요, 창조주이시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의 끝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이런 징조들, 이런 현상들이 있을 테지만 사실은 산통에 불과하다고 어떤 분만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그 역사를 종결지으시는 분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 이런 징조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아주 너무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어떤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이 불안한데, 우리도 내 인생의 끝을 모르는데 누구만이 그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 역사를 종결지으시는 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친히 넘겨주셔서
예? 로마서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넘겨주심, 제자들의 넘겨주심, 이 넘겨주심의 이 차원을 가룟 유다에게 넘기움을 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기움을 당하는데, 이 차원을, 이 평면적인 표현은 그렇게 되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 성경을 어떻게 이 넘겨주는 용어를 쓰느냐 하면, 이게 네오즘의 공식이에요. 이 기독교 1세기 때 기독교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공식적인 네오즘의 공식인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로마서 8장 32절 이 한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놓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다만 역사의 시작, 과정, 역사의 끝 이건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사랑과 복 속에 부름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징조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재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참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